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연구표를 봐도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우리 대에서 끝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자. 이게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국중앙성결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고백하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은 교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고 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보통 교회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 뭔가를 지적하고 뭔가 야단치는데 익숙해요. 우리 교회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찔리죠.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노는 것도 교회에 와서 노는 게 복입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논다는 거 은혜예요.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교회에서 배우고, 이게 이들의 삶의 귀한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축복해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문제가요,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몇 년 전에 부산에서 교회들 조사를 했는데요, 약 50%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교회가 50% 이상 교회 학교가 없다니까요.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 한 50명의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있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중고등부 약 50여 명, 청년들이 50여 명,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계속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짧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짧게 준비했는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요,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아멘, 서로가 사랑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자.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행복한 가정,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속히 그 가족들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하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1년 내내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가족 간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아멘,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가정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말은 하지만 어쩌면 가장 사랑하기 쉬운 대상이 가족인 동시에 또한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요, 나를 힘들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저 사랑해 하고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늘 함께하는 가족은요,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요, 힘들게도 하고요, 아프게도 하죠.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운 대상 중에 한 대상이 가족 공동체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는 일에 걸림돌은 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려면요, 뭐가 필요할까 보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이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서로가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가족 간에 서로가 사랑하기 힘든 이유가 뭔가 보면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예요. 부모님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랑하고 하기가 힘듭니다. 자녀들이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서 남편이 반드시 해야 할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내들이 아내의 자리에서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이 또한 온전히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사랑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나만 희생하고 나만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가족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할 일을 제대로 할 때 가족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훨씬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싶지만 상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느 날 재경공이 공자에게 정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왈 이런 대답을 합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군군신신 부부자자라. 무슨 말입니까? 임금이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나라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맞게 행할 때 그 모든 공동체가 살아난다라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임금다워야 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하지요.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합니다. 경제인은 경제인다워야 하고요. 언론인은 언론인다워야 하고 법조인은 법조인다워야, 국방인은 국방인다워야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나라가 평안할 수 있고 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돼요. 중직자가 중직자다워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본분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 중직자가 중직자답지 못하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직분에 맞게, 각자의 은사에 맞게 그에 합당한 생각과 그에 합당한 말과 그에 합당한 행동으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는 부모님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자녀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남편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아내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5장, 6장입니다. 에베소서 1, 2, 3, 4장은 교리를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에베소서 5장, 6장이라는 얘기예요. 그 5장, 6장에 보면 부모는 어떠해야 하고, 자녀는 어떠해야 하며, 남편은 어떠해야 하고, 아내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각자 자기에게 맞는 부분을 큰 소리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먼저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은 큰 소리로, 아내들만 읽으십니다. 아내들만. 시작.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을 주님 대하듯 대하며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며 남편을 주님 대하듯 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영 그런 건가요? 대변해 볼까요? 목사님, 남편이 주님 같아야 주님처럼 대하지요. 그리 말씀하지 마시옵고, 사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주님 대하듯 대하시는 우리 아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시옵소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성경에 아내들이여 교회가 주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남편을 주님 대하듯 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남편들은 이 말은 잊어버려야 돼. 이렇게 부부가 함께 설교를 듣고 나면 집에 가서 꼭 그래요. 당신 들었지? 오늘 목사님 뭐라 했어?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요구하시면 안 돼요. 남편들은 잊어버리세요. 아내들은 자기 할 일만 기억하면 돼. 두 번째,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이제 아내들은 귀를 닫고 남편들만 기억하시면 돼. 남편들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 같이 남편들은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남자들 아멘. 성경은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 바쳐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내들이 목숨 걸라고는 안 해요. 목숨 걸라고는 대신 쓰레기 좀 버려주십시오. 때로는 목숨 거는 대신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도 좀 한번 제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 맞으면 여성 동무들 아멘. 남편들이요,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내들이 목숨까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주기만 해도, 표현해주기만 해도 참 좋은 것을, 그것을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함께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 자기가 자녀라고 생각되는 분은 모두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 교육 가운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교육, 순종의 교육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교육되어진 자녀들은 의로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 잘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자식은 사회생활 하면서도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항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할 줄 알고 어떤 권위에든지 순종할 줄 알기에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순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모든 부모님들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되 첫째, 노엽게 하지 말라 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혼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 혼나도 노엽지 않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언제 노여워하게 되는가? 부모님들이 원칙 없이 혼낼 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아이들은 노여워합니다. 지난번에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으니까 괜찮아 그랬는데 이번에 똑같은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 기분이 별로라고 하면 노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감정에 이끌려서 아이들을 혼내지 말고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감정이 상했을 때는 혼내면 안 됩니다. 저도 참 이게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감정이 상해 있을 때는 한 박자 쉬고 감정을 다스린 다음에 냉정하게 혼내야 합니다.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1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한풀이가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자녀를 대신해서 이루기를 원해서 그냥 자녀들을 막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자녀는 내 대용물이 아닙니다. 자녀는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키워야 하는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이에요, 분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녀들을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가르치면 자녀들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공동체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가족 구성원이 자기 역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이유로, 남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가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무조건 큰 소리만 치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권위는 필요하지만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 섬김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권력이지만, 최고의 자리지만 그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군림하려고 그래요. 자기 분풀이 하려고 그래요. 그 자리를 이용해서 모든 것 착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잖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라는 자리, 장로라는 자리,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지요. 가장 저변으로 내려와서 섬기는 자리고, 알아주는 자리고, 안아주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라는 자리, 부모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안 되지요. 부모라는 자리, 그 자리에서 자녀를 이해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며, 정말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정리하세요. 남편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내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부모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식의 도리는 무엇일까를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나온 길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과 8절 봅니다. 종들아 그랬지만 우리는 다 직장 생활을 하지요. 대부분 사회 생활을 합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고로 모든 직원들은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상사가 보는 데서는 잘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뺀질거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맡겨지든 간에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 생활을 해도요, 인정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 하듯 하라 했어요. 그냥 자기 편안함만 추구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그런 직장 생활은 옳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님께 하듯,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해도 상사들이 몰라준다, 그래도 그리 하십시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8절에 보면, 8절 다시 한번 올려줄래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하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사람들을 몰라줘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형통하게 하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생활 속에서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중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모든 오너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오너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다시 앞으로, 여러분, 모든 오너들은 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오너라고 해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대하라는 얘기예요. 사장님들이요, 직원들을 대할 때 그들을 주님 섬기듯 주님 대하듯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요즘 오너들의 갑질 횡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오너라 할지라도 내가 다가 아닙니다. 내 위에 상전이 있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모두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내 위에도 어른이 있다. 나도 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두 번째, 내 밑에 사람들을 갑질하지 말고 밑에 사람들 주님 대하듯 대하라.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혼자 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드러나는 곳에 드러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팀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무조건 팀이에요. 팀에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면요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생활도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희생으로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희생만 갖고 아닙니다.
아내의 희생만 갖고 아닙니다. 교회도 목사의 희생만 가지고, 중직자들의 희생만 가지고 아닙니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팀워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